오늘 주시는 오후에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죄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시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서부터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가정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함에 대하여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결은 26절, 27절에 있어요. 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예시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에게 흠이 없기를 요청을 하면은 올무에 걸려요. 부부끼리 서로가 티가 없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무에 걸려요. 이 모든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이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남편에게 적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아내에게 적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하면은 나중에 자기 자신이 올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관용을 배워야 해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는 것처럼 나도 나를 용납하고 이걸 배워야 해요. 내가 스스로를 완벽하게 하거나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보고만 해서 뭘 모르느냐면은 참 자유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옥죄는 그런 삶을 살면은 상대방에게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아는 그 용인에 사는 어떤 분이 대전 세미나를 하는데 참석을 해요. 이분은 청결강박증이 몸에 아예 머리에 꽉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소파에 남편하고 앉을 때도 남편은 그냥 앉아 있어요. 근데 이 부인은 뭘 깔고 앉아 있어요. 이거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리사이라는 것은 자기를 자꾸 구별시키고 격리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남편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소파에 같이 앉아서 TV를 보게 되면은 남편을 훌끗 쳐다보다가 자기가 이제 부엉이를 하다가 들어가서 앉아 있으려면은 거기에 하얀 천을 깔고 특별히 자기는 자기 궁둥이는 거룩한 건가 보지. 그래가지고 거기 깔고 앉아 있어요. 참 이 남편이 참 희한한 사람이래. 이상한 이 여자가 이런 여자인지 몰랐다 이것이죠.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거예요. 청결강박증이 있어가지고 막 더럽고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것에만 턱 차 있는 머릿속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가지고 대전까지 세미나에 내려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근데 소문 듣고 내려왔는데 근데 아니 소문 말고 나에 대한 소문 말고 어떻게 이 세미나에 오기까지 그 과정 좀 얘기해 보라고. 집에서 소파에서 남편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자기는 여기 자기 스스로 지금 하얀 천을 깔고 앉아 있고 남편은 그냥 부득 앉아 있다면 궁둥이가 서로 다른 거 아니냐 지금. 엉덩이가 서로 다른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대전까지. 그랬더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대중교통 고속버스를 타기 전까지 그럼 어디 집에서 어떻게 왔냐 거기까지. 그랬더니 성남까지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럼 택시를 타서는 어떻게 했냐? 천을 갖다 까는.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그냥 이 택시들을 많이 탔대요. 그래서 그 사람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계속 박테리아가 막 막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막 보이고 더러운 것이죠. 예? 그러면 집사님은 친구가 있어요? 없더니 없대. 친구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점 잡힌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더래네. 그래가지고 그냥 대중교통 타선, 그건 고속버스 타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자기는 흰천 언제나 가지고 다녀요. 예? 흰천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만의 그러면 흰천이 결국 박테리아가 묻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대중목욕탕에 한번 가본 적 있었느냐? 못 간다네. 더러운데 어떻게 거기를 가냐 이것이죠. 그럼 당신은 어떻게 애를 낳았어? 자식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데 어떻게 낳았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낳았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자기 자신에 관해서 너무나 엄격한 거야. 마치 그리스도께서 점이나 흠이나 티 없이 우리를 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면은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고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올무를 강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이 이게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전부 다 틀이 너무나 많아. 이틀 저틀 틀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다 주셨잖아요. 죄사함도 은혜로. 예? 만약에 죄사함을 금식이나 고행이나 금욕을 많이 해가지고 죄사함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자유를 못 얻어요. 아니 무슨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해야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19번을 40일 금식을 하고 왔어요. 아니 나는 한 번도 못했는데 내가 일어서야지 이분한테 목사님한테 19번을 40일 금식하신 분 앞에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상담을 해주며 그분에게 주의 복음 진리의 말씀에 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해 주십시오.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어디까지 들으실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습니까? 저희 얘기를 들으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대요. 그러면 어디 수위를 어느 정도 해드릴까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말래요.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죠. 목사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목사님은 금식을 통하여서 억지 겸손을 지금 사랑한 거예요. 일부러 겸손이라고.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되기 위하여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19번을 목사님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난 궁금해요. 목사님 40일 금식기도를 19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혈기 뽑아내기 위해서 그랬더니 목사님 혈기는 흙에 들어가야 뽑히려나 모르겠네요. 네? 혈기는 왜 혈기를 뽑으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왜 혈기를 뽑으시려고 그러시죠? 왜 목사님이 금식을 통해 혈기를 뽑으려고 그러세요? 나는 깨끗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주 예수 피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없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점 없이 흠 없이 티 없이 씻어서 왜 점 없이 흠 없이 티 없이 씻어야겠나요? 목사님 복음을 좀 생각해요. 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하나님이 깨끗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어야 해요. 그러나 목사님의 혈기는 점투성이고 흠투성이고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여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게 하셔서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가 되어 주셔가지고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피 흘려 죽으셨어. 그 피가 젖먹고 흠없고 티가 없게 하기 위하여 어느 분을 오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금식기도 많이 해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죄 없으신 몸으로 오신 예수님같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목사님 자꾸 혈기 피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저기 신부전증 환자들 가면 거기 피 갈라주면 다른 사람 이게 교환해 주잖아. 피 이 교환해 주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 피가 그 피야. 예? 예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몸으로 왔겠느냐 말이에요. 예? 그 피가 거룩하고 그 피가 정결한 피예요. 예? 깨끗한 피 흘려 죽으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셔 가지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금식기도 하니까 어떻게 효과가 좀 있던가요? 있다는 거야.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금식 기운이 있을 동안은 혈기가 잠자죠. 그 다음에는요, 금식 기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혈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왜 금식으로 죄를 사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예? 예수 피가 정결하고 젖먹고 흠없고 티 없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었더니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받은 거 아니냐고. 근데 왜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의로워지려고 그래?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죄를 씻어내려고 그래?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반대급부가 생겨요. 자기의 의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목사님한테 가잖아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혈기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날마다 죽으라 하지 않아요. 40일 금식 모아서 딱 한 번 해요. 또 나오면 또 해야지. 또 나오면 또 해야 해요. 보통 복잡한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이 예수의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믿는 자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 만들어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언제나 내게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가정을 살리려면은 이것을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어야 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내게 충만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 재물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최 권사님 그랬잖아요. 나이가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누가 나를 써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내 건강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80이 다 돼가는데 그러면 건강 문제는 어떻게 되면 누가 나를 쓸 것인가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 주님께서 환상 중에 보니까 이 권사님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건강을 주셔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하셔가지고 오늘도 지금 80이 다 주시는 분이 90 먹은 그 지금 노인 할아버지를 지금 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 언어를 잘 알아야 해요.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뭘 발견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내가 수고하였노라, 이게 있어요. 다시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내가 수고했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이와 같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도 공급받고 지혜도 공급받고, 할렐루야. 예, 왜냐면 힘도 공급받고, 어떤 때는 기력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네가 젊다 해가지고 힘 있는 줄로 착각하면 큰일이다. 응? 젊은 자도 무능해질 수 있어요. 젊은 자도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지혜가 있다 해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총명이 있다 해서 총명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경외함으로 지혜도 공급받고 총명도 공급받고 힘도 공급받고, 어떨 때는 저도 경상도 말인가 봐요. 희말이라 그러는데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는가. 그리고 어떤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어떻게 글을 쓰겠는가.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네가 약할 때 내가 네 안에서 강할 수 있는 일. 네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서 강할 수가 없는 거야. 네가 너무나 똑똑한 머리 굴리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네 안에서 지혜를 줄 수가 없어. 내 지혜인지 네 지혜인지 그 구분이 해야 되냐? 네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질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 그때 주님께 요청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제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다 내게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걸 믿는 믿음, 그것 속에서 서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뼈 빠지게 벌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일자리도 주시고 내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예? 아마 우리 최 권사님은 그 영감님, 90 먹은 영감님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서 또 그다음에 이 얘기를 또 해주기도 하고 좋은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그 사람을 막 반석 같은 돌멩이 같은 그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마 치매는 두 사람이 안 걸릴 거예요. 예. 그 나이가 들어서까지 막 얘기하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은 그분에게 우리 최 권사님이 세상에 이것은 정말 얼마나 좋은 마음이고 얼마나 좋은 계획이고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런 것을 갖다가 그 할아버지의 강팍한 마음에다가 좀 귀를 열고 마음으로 들어가서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좀 됐으면 좋겠어. 그 됐으면 좋겠어에서 이것을 아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주님 앞에서 선한 말이나 지혜로운 말을 던져줘도 못 알아듣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으셔서 그 속에 싹이 나게 하시거나 생각하게 하는 힘이 나타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의외에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 주님의 그 마음 속에 생각이 이렇게 싹이 나요. 예. 그다음에 또 마음이 생각에 싹이 나면 이제 마음이 생겨요. 예. 그러면 뜻밖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펴보세요. 아주 재미난 구절이니까 이거 뭐 가정을 세우는 이 부분에 관해서 4장. 자, 4장 보세요. 나는 이 신비스러운 구절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랑해요.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뭐가 나요? 싹이 난다니까. 예? 생각에 싹이 나게 하실 분이 주님이셔. 예? 강팍해도 그것이 생각이 머물게 한다니까 생각이 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주님이 주고 있어요. 예? 맥반석같이 반짝반짝반짝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싹이 나게 하는 거야. 예? 생각이 싹이 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생각에 힘을 막 불러일으키실 분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생각에 싹이 나게 하시는 분. 예? 그러니까 생각에 싹이 나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도대체가 말을 들어먹지가 않아. 그런데 그 생각에 싹이 나게 하는 주님께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이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요. 하나님, 제 딸에게 주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생각에 싹이 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 길바닥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떨기밭에도 그걸 다 기경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싹이 나게 생각에 싹이 나게 하실 분은 주님.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이가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또 갇혔잖아요. 갇혀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바로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뭐가 죄가 발생해가지고 둘이 갇혔어. 그래서 요셉이 갇혀 있는 그 보디발의 군 시대장이니까 거기에 와서 갇혀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그냥 강주를 쥐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 포도주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그 해가지고 딱 이렇게 들였다 이거야. 바로 이게 들였다 이거야. 꿈을 해석하려고 해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것을 듣고 나서 꿈을 해석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해요. 떡 맡은 관원장이 떡 강주리가 있었는데 새가 쪼아먹었다면은 그러니까 요셉이가 해석하면 당신은 복직 뛰지 못하고 목이 잘릴 것이요. 딱 얘기해버려요. 예.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당신은 복직 뛰어져 가지고 다시 바로 앞에서 술만 전문으로 맡는 관장이 따로 있나 보죠. 뭐 술만 전문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렇게 될 거요. 그러니까는 요셉이가 나중에 그래서 당신은 혹시 복직되거들랑 내가 억울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말을 이렇게 던져놨어요. 던져놨는데 복직된 술 맡은 관원이 까먹었네. 왜 까먹었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찼어요. 요셉에 대한 요셉의 연단의 세월이 있었어요.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연단을 받아서 30세 때 부르심을 받거든요. 애굽의 총리로. 그러니까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28살 때쯤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2년 동안 기억을 못 했었다가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냥 막 7년 기근, 7년 풍년에 대한 그런 꿈을 꾼 거잖아요.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아이고 생각에 싹이 다 열매가 나가지고 내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히브리 소년이 저희 앞날을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복직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바로 왕이시여. 그러니까는 그 사람 데려와라. 그리고 딱 데려왔어요. 그래서 딱 데려왔었더니 내가 꿈을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꿨노라. 그러니까 요셉이가 꿈을 해몽하는 놀라운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가지고 7년 동안 저기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 기근이 될 것인데 7년 대기근을 위하여서 7년 풍년을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것을 갖다가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바로 왕이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세상에 이처럼 지혜 있고 이처럼 총명한 사람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저를 곧바로 총리로 임명하노라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에 싹이 딱 나가지고 열매를 딱 맺죠. 여러분들 저기 주님께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걸쳐놔요.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걸쳐놔요. 나는 걸쳐놓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생 동안에 하고 싶은 거.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참 별난 사람이다 이때. 어떤 좋은 프로그램에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 세상에 요트를 타고요 세계 일주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나이가 40대 중반이야. 요트를 타고 가는 거야. 세계 일주를 요트를 타고 막 이렇게 자기가 요트 이게 해가지고 여기 기관은 하나 있어요. 달려져 있는 저것은 있는데 어쨌든 그걸 타고 세상에 그렇게 그냥 태풍이 몰아치는데도 그 요트 속에서 그냥 물을 퍼내가면서 혼자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늦었다라고. 내가 생각할 때 나도 저거 하나 걸어놓을까 하다가 그만. 나한테 해당할 시간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그러지만 다른 게 있어요. 나는 다른 게.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놓으세요. 주님 저 이런 것은 저 일생 동안에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딱 걸어놓으세요. 원하시면 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딱 걸어놓는. 내가 이제 뭐 즐기는 스포츠가 테니스니까 포핸드를 참 잘하는 편이에요. 포핸드를 레슨을 받았을 때 젊은 코치가 포핸드를 어디서 배우셨는지 잘 배우셨어요. 나는 배운 적이 없었어요. 코칭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만 처음 받아본 거예요. 포핸드를 점검하기 잘하는데 백핸드가 안 되는 거예요. 백핸드를 그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가르쳐준 대로 하다 보니까 되긴 됐어. 그러는데 내가 무슨 생각했느냐면은 양손 백핸드를 내가 한번 내 속에 어차피 즐기는 스포츠고 내가 운동을 해야 하니까 양손 백핸드를 딱 잡았어요. 내가 이거 일생 동안에 나머지 인생 동안에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재미를 더하고 그다음에 또 한쪽을 포핸드 쪽뿐만 아니라 이쪽을 딱 완벽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마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이 됐어요. 지금은 내가 백핸드를 양손을 다 구사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코치를 통해서도 배우고, 또 한 가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도대체 조코비치라는 사람이 1인자인데 어떻게 이것을 배우면서 라켓을 잡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낮은 태도가 안 돼요. 모든 경기는 전부 다 낮아요, 자세가. 그런데 이게 뻣뻣이서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내 나름대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어요. 이루니까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거예요. 백으로 오기만 하면 탁 넘겨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은 안 빠져.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분명히 빠질 것이다. 3개월째 힘 빠지는 것을 배웠어요. 예. 여러분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원칙이 내 속에 능력의 원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긍정의 힘을 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자기 자신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명철과 재능의 영이에요. 이 명철과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재능이. 예? 그 재능의 영이 나를 이게 좀 재능 있게 하고 나를 재주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재능의 영이 있어요. 또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지혜가 있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지혜가 있으면은요, 적용하는 게 빨라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일하시도록 적용을 해요. 그때마다 적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두뇌 터져가지고 적용하는 걸 몰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참 이거 했어야 했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민첩함 같은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주장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믿는 믿음이 뭐예요? 생각이 싹이 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다고. 그랬으면 좋겠네. 이렇게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태도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단을 건너뛰어야 해요. 자, 우리 딸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 딸 속에서 이와 같이 생각의 싹을 불러일으키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럴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랬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서 움직이셔요. 우리를 위하여서, 딸을 위하여서, 아들을 위하여서 움직이셔요. 부모님을 위해서 움직이셔요. 마음속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그 움직이는 것을 쫓아서 주 앞에서 이게 마음을 창조해요. 학생은 저기 이제 학생이 있습니다만은 교수님한테 무엇인가를 좀 부탁하고 싶고 막 그런데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럴 때도 주님,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는 분은 주님 아니십니까? 제게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말을 하고자 원할 때 그 교수님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하냐면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주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의 싹이 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 얼마든지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마음속에서 막 다 일하시는 거야. 마음의 생각과 뜻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주님 앞에서 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믿는다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독심술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마술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계속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더라 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마술사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생각의 싹을 불러일으키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창조하셔요. 이 얼마나 놀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도모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며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기복적인 신앙일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의 싹을 틔웠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움직여봤더니 성령님의 뜻이에요. 왜? 열매가 딱 생겨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가정을 세워갈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내게 충만한 것을 이 경험을 자꾸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야. 그것을 부모가 각자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서로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으며 또 남편은 그 안에 거하는 충만한 것을 가지고 아내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해요. 예? 아내는 두 가지를 균형 잡혀요. 하나는 서로 자기 자신을 주는 법을 배워야 해요. 주는 거, 받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을 배워야 해요. 그 다음에 또 첫 번째는 주는 것을 배우고 두 번째는 받는 것을 또 배워야 해요. 이게 균형을 안 잡잖아요. 이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균형을 안 잡잖아요. 그러면 이기적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고받는 것을 배워야 해요. 사랑한다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 그게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주는 것도 배우고 받는 것도 배워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주잖아요. 무조건 주면 뭐라고 해요? 희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식을 또 받을 줄도 알아요. 또 자식도 부모님한테 봉양할 줄을 알아요. 줄 줄을 알아야 해요. 자식이 부모한테 줄 수 있는 건 조금밖에 없죠. 조금이라도 좋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희희낙낙하고 앉은.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테니스장에는 벌써 나이들이 차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있어.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전부 다 막 손주 자랑을 하고 막 그냥 여기에 막 자랑해. 돈 내고 하라고 그래. 돈 내고 해도 좋다 이거야 그냥 막. 그렇게 이뻐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이들로 알고 주는 것을 배워. 부모님한테도 보답하는 것을 이게 배우게야. 성경 속에 보답하는 것을 배우라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받기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싸워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에게 완벽을 추구하잖아요. 결코 이 집안은 오래 못 가요. 서로가 완벽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오래 가요? 이거 하라는데 왜 이것도 못해? 이거 하라는데 왜 이것도 못해? 군인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군대 율법주의에 딱 걸려든 사람은 집안에 딱 들어와서도 그냥 소령이면 소령이에요. 들어오면서부터 이런다잖아.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아들도 그분도 이렇게 지금 내 나이 또래인데 아버지가 군인이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이게 다 이게 창문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군대에서 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군대 문화가 가정문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집안에서 다 서게 만들고 부인도 서고 애들도 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창틀을 다 검사를 해가지고 먼지가 이게 뭐예요? 이게 청소 안 했구만. 이렇게 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주는 것도 배우고 받는 것도 배워야 해요. 이 주는 것도 배우고 받는 것도 배우지 않으면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뭐라 하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부부간에.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나도 받을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계속 주기만 하네. 계속 주기만 해. 계속 주기만 하면은 의뢰 그런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주고 받는 이것이 균형을 잡아야 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너 이거 저거니까 해라. 근데 우리 자식들이 아빠 생일을 갖다가 안 챙겨주네. 이놈들이 말이야. 저기 아빠 생일이라고 하면 지들도 뭔가를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직 그런 때가 안 됐나.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세금을 걷어야 할 모양. 네? 이게 주고받는 거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어머님이 요즘은 많이 건강이 좀 수척해지셨습니다만은 내 용돈을 드리면 아니다. 내가 너그 형건 받지만 네 거 안 받아. 내가 오히려 받으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받아가지고 다시 나오더라도 받으셔. 네? 내게 주잖아요. 어머님한테 이게 드리잖아요. 마땅히 받으셔야죠. 그리고 당당하게 어머니 큰아들 왜 이번 달 용돈 안 붙였냐. 둘째 아들 이번 달 용돈 안 붙였냐.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사랑입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뭐가 필요한 것을 몰랐어서 그래요. 돈이 어머님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자들 향해서 줄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줄 수가 있어요.
주는 것이 뭐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마찬가지. 천만의 말씀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마찬가지 아니라 들어온 거 주는 거예요. 예? 들어왔다 가는 거라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모르게 되잖아요. 아이고 받은 바 다름이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아이고 아버지는 받은 바 다름 없다 가니까 안 줘도 돼. 아예 그냥 마음을 바꿔버려요. 예? 노지사님 이제 딸이 엄마 생일인데 내가 뭐 해줄까? 없어도 돼 이러면 안 돼. 하거라 그래. 얼마짜리 할까? 비싸게 하거라 그래. 나도 이제 비싸게 하라 그래. 예? 비싸게 좀 하라 그래. 아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돈을 줘서라도 비싸게 하라고. 그러니까 엎드려 절 받는 거예요. 그거 연습해야 해요.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균형을 못 잡으면은 끊임없이 부모에게 자식이 달라고 그래요. 자식이 부모에게 주어서 부모가 넘치는 것이 있어서 또 자식에게 준다면 또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균형을 안 잡으면은 이게 큰 문제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좋은 기념일 때 큰 거 만약에 못 받아봤잖아요. 그러면 돈을 왕창 줘 미리. 한 달 전에 줘. 그래가지고 한번 너 나한테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또 다르다고. 또 안 줘요. 돈만 받아가지고 안 줘요.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엎드려 절받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라도 가르쳐야지. 주고 받는 사도 바울은 명확했어요. 자, 아까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을 펴놨죠.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나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다. 주고 뭐예요? 받는 거예요. 네? 이것을 통화에서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뭐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주고 받는 것을 알아야 해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걸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희생정신이 너무 많은 부모님은 차마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생각이 모자라서 그래요. 받아가지고 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예. 이 받아가지고 주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야 한다고. 받아야 저쪽에서 주는 사람도 마음속에 기쁜 거예요. 아니야. 다 있어도 받아야 해. 다 있어도 받아야 해. 다 있어도 받아가지고 나중에 줄지언정 다 있어도 받아내야 해. 근데 이 중에서 다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으네. 이거요. 주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이것을 배우려면은 이 부분을 주고 받는 이 일 속에 사랑이 오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줄 뿐만 아니라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받아야 하는데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마음 씀씀이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균형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더 지혜를 발휘하세요. 받아가지고 주면 돼요. 예. 근데 그걸 차마 못하는 거야. 받는 것만 알아가지고. 예?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기준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에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딱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해봤는가 생각해봐요. 자기 자신 사랑해봤는가.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요 문제가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자기의 의가 돼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예? 자기가 사랑할 줄 알고 자기도 자기를 위해서 써볼 줄도 알아야 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얼굴도 먼저 쳐발릴 줄도 알고 이게 바를 줄도 알고 이래야지. 아이고 자기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걸 누리라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걸 못 누려. 그것도 병이라고. 성경에는 그것을 보고 병이다. 병도 무슨 병이라고 했냐면 악한 병이라고. 자기 자신 속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줄 수 있는 은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균형을 딱 잡아야 해요. 예? 균형을 딱 잡아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내가 받고 싶은데 안 주는 남편 어떡합니까? 돈을 주서라도 달라고 그래야지. 예? 가르쳐야지. 예? 아내는 어떡하면 아내한테 돈 줘가지고 나한테 그 베푸는 것도 가르쳐야지. 자식은 어떡하면 자식들한테 돈 줘가지고 너
아빠 생일이 한 달 후인데 기억하고 다 쓰지 말고 선물 가져와라.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그랬으니까 복을 내려야겠는데 그래서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저걸 가져와라. 먹을 걸 가져와라. 해가지고 별미를 준비해오라고 그러잖아요. 이 별미를 막 준비해오라고 말해놓고 별미 받아가지고 야곱이가 했던 어쨌든 간에 별미 받아가지고 축복기도 해가지고 저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칙과 진리의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잘 알아가지고 균형을 딱 잡아야 해요. 예. 그러면은 나는 하는데 저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주님께 내어 맡겨야죠. 그리고 그쪽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걸 지혜롭게 어떻게 말하면 지혜롭게 저 사람이 깨달았고 생각에 싹이 날 수 있을까라는 걸 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싹이 안 나니까 얘기를 해야죠. 깨닫게 해야죠. 예. 그래서 내 돈을 주어서라도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보답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엎드려 절받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 혼자만 꿍꿍 앓을 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주님의 충만한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요. 그리고 또 부부간에 서로를 위해서 완벽한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우리 모두를 강하게 할 수 있고 우리 모두를 연약함을 갖다 보충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강한 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마음속에 믿는 것이죠. 그 속에서 또한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서 주고받는 것을 연습을 해요. 주고받는 거 이거 균형 깨트려지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러면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바 서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셔서 사랑의 기술과 사랑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기술을 가르치고 사랑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을 받으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장성하여서 주 앞에서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